사도행전 24장 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와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드루실라가 이게 되게 미인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헤롯의 헤롯 대왕의 손녀, 헤롯 대왕의 딸 같습니다. 이 헤롯 1세, 헤롯 2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그 헤롯의 딸이고 그 드루실라는 원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을 이제 버리고 이 벨릭스 아마 뭐 지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또는 뭐 일종의 불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마술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미 한 여자인 드루실라를 유혹해서 어, 결혼을 한 아주 이렇게 나쁜 케이스죠. 이런 부부가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고 벨릭스는 로마 사람인데 어, 이 조합이 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은 아니겠죠. 이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듣기는 하지만 아마 호기심이나 또는 지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어, 이슈, 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 백부장, 천부장이 오면 모든 이 재판을 이제 처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가두어 놓고 사도 바울 틈틈이 부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게 2년이 흘러갑니다. 2년. 어, 적당한 이유 없이 2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총독 벨리스가 적당한 이유 없이 또 2년을 질질 끄는 그 이유는 그 뒤에 이렇게 나오지만 돈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어, 벨릭스는 곧 이어서 어, 퇴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가죠. 로마로 소환돼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아주 중죄로 중죄인으로서 본인이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기에서 유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헬라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아마 폭동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런 폭동으로 인해서 이 벨릭스가 뭔가 이렇게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래 벨릭스는 잔혹한 사람이고 어, 무자비한 사람. 그래서 아마 거기서 살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제 진정을 넣은 거죠. 이럴 수 있느냐 뭐 그런 그 유대인들도 세금을 적지 않게 냈거든요. 뭐 금 600달란트 또는 뭐 800달란트 이렇게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1인 어, 한 4주치? 4주 일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4주 동안 일할 노동의 양만큼 우리 같으면 2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1인당 그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었고 혹독한 거죠. 이게 그런 세금을 내고 있었던 유대의 그 진정을 또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벨릭스가 워낙 통치를 잘 못했고 무능했고 그리고 잔혹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이 들어가서 그는 2년 뒤에 파면을 당하죠. 이 사도 바울을 2년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유대 여자와 이게 이 남편이 있는 유대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결혼 관계에 있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폼페이우스 그 화산 폭발 그 폭발 때 이 예수님 모시고 79년도인가 그 폼페이우스 화상이 폭발했는데 어 그때 이제 드루실라와 그 자녀가 같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그렇다면 이들이 회심하고 돌이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재미로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가 돌이키거나 아니면 회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보여지죠.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의 설교 강론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게 벨릭스 그리고 드루실라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죠. 지금 어떻게든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들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이 절제, 의 이런 것이거든요. 그들의 결혼 관계 자체가 절제와 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나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장차 사도 바울에게 어, 정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죠. 근데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에게 이것 전달했겠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해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왔던 두려움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벨릭스가 아, 그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로 나아갔다, 돌이켰다 이런 것보다는 아, 다시 그를 이 불을 꺼뜨리고 은혜의 불을 꺼뜨린 거죠. 적절하게 은혜를 조절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 은혜가 지나치게 많이 올까봐 조절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삶에서 그 선을 넘는 헌신의 선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이 상실을 우려해서 어,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절하고 또 그러나 또 멀리 또 가지 않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삶을 뒤덮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래서 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불신자셨을 때 어, 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이게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종교생활, 취미생활 같이 그리고 문화생활처럼 적정한 거리에서 이 복음을 다루면서 가도록 복음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인 복음을 다루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면서 복음은 또 버리지 않고 적절한 거리에 놓는 이런 자세를 가지도록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이 되게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복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격렬하게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야 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죠. 여기에서 마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넣었다 뺐다 불렀다가 다시 돌려보냈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이 뭐랄까 다스린다고 할까 이 메시지를 적당선에서 잘라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극히 위험한 행동이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이게 어쩌면 본인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본인이 세상적 지위가 사도 바울보다 월등히 높고 지금 현재 공권력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온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메시지에 어떤 조절을 가하는 힘을 가하는 그들이 해야 될 올바른 행동은 통회, 자복, 돌이킴, 회개, 무릎 꿇음이죠. 사도 바울에게가 아니라 복음에. 어쩌면 이 복음을 독점해서 들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점해서 들은 복음 자체가 본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 케이스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적당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갖다 바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어, 얼마든지 동원하면 또 그런 거액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의 영향력, 뭐 그 정도 영향력이면 진짜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존재는 아니죠. 자기의 보석금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게 호소한다든지 뭐 이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벨릭스 생각에는 적당히 회유하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짓을 무려 2년간 한 거죠. 2년 동안. 공명정대하게 또 정직하게 판결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자기 돈을 더 많이 축적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권력을.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유지하는데 자기의 삶에
어떤 안정을 유지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이게 탐욕의 대명사이고 무능함의 대명사이고 사악함이 정말 이를 데 없는, 이때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추악한 이 권력자의 손에 잡혀서 2년이나 시간을 보낸 거죠. 화면에서 호송세월이고 화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자유를 누릴 수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느낌도 없고, 이 딱 그런 시점이죠. 이 2년의 기간이. 1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2년은 더 긴 시간이고,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일보 전진도 없이, 그리고 복음을 사악한 의도로 듣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흔적들이 없거든요. 자유가 없었으니까 전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억울한 재판은 예수도 노도 아니고 승리도 패배도 아닌 상태에서 질질 끌어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뭔가 결정이 되고 나면 뭐 죽든지 살든지, 아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근데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을 질질 끌고 있는 이 시간이 한면에서는 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바울에게 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는가? 예, 우리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일이 다시 진전이 됩니다.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베스토는 대단히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유능했고, 그리고 성품 자체가 또 강직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벨릭스 같이 무능하고 사도 바울에게 돈이나 뜯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베스도가 단번에 사도 바울의 무죄를 눈치챕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이제 적당히 끝낼 생각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로마로 가는 일도 만약에 벨릭스 같았으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질질 끌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나마 공정한 사람을 다시 바꾸시고 권력자를 바꾸시고 하면서 어, 하나님 당신의 일에 다시 진척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뜻대로 가려고 결단한 사람이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의 시간은 그에게는 답답한 시간이었겠죠. 그런 시간이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어, 길은 계속해서 돌고 있고, 그 불합리한 이 권력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서 결국 그를 어, 해고하고 또 다른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앉히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무능하시지 않다. 사람의 불합리와 그 사람의 그 어떤 탐욕, 이것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이 2년의 시간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반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참아 놓지 못하는 세속적인 탐욕과 기대와 염원이 결국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엄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귀히 다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복음은 약하지 않고 하나님도 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나 장애물에 막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의 이 지루하고 긴 시간, 좀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이 2년에 결정되지 않는 유보의 시간, 혼돈의 시간, 이 시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납득할 수 없는 기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를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 가는 길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의미를 지금 당장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1년과 우리에게 있는 2년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진보 없는 시간도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만 진리입니다. 우리의 경험치에 따라서 환경을 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얼굴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